자, 우리 이제 느헤미야 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에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그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문제를 만나고 고난 만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만 꼭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자체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니에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니에미야 7장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7장 말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일어났고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또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다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이제 7장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완성된 후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세 가지 이제 또 그 조치를 취합니다. 그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간단히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여러분 건축됐잖아요. 이제 성벽 건축됐고, 여러분 성벽 건축되기 전에 뭐가 또 건축됐었죠? 성전이 건축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그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져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건축했죠?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됐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런 성전을,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 성전 예배죠.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1절 말씀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성전 예배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임명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인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성벽 건축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먼저 세우면서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내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항상 먼저 점검하시면 돼요. 이것부터가 여러분들, 아니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여러분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설령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만나고 환경과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형통케 하세요. 우리 갈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딱 순종의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죠. 성전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회복도 있는 거고 기도 응답도 있는 거고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임명한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두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오늘 니에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야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성 전체를 이렇게 방어하는 어떤 책임자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인 하나냐인데요. 여러분, 하나니가 누구였죠? 기억하시나요? 니에미야 1장에 나오죠. 니에미야의 동생으로서 과거의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니에미야에게 전해주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귀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하나냐인데 영문의 관원, 즉 성정 부쪽에 위치했었던 요새를 지키는 총책임자인데 이 특별히 이 하나냐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 뭐예요? 니에미야가 임명을 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여러분, 니에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됐어요.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지고 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냐와 여러분 하나니와 하나냐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여기서 충성스럽단 말이 히브리 언어로 에메트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걸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친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누구한테 맡겨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에게 이 일을 맡겨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그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마쳤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능력 많은 사람이요? 재주 많은 사람이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더라. 여러분, 하나냐는요, 다른 것은 부족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걸로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능력이 많은 걸로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외모로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배경이 좋은 것으로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한 가지만 뛰어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뛰어나면 거기에 모든 능력이든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한 가지만 뛰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다른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따라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하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어떤 능력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 눈만 열리잖아요. 죄 못 짓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와 요셉과 보디발 아내.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여러분 왜 그런 부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말 기억하시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귀하게 세우기를 저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도 이 교회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가정도 교회도 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면서 죄 못 져요. 마음의 생각으로 죄 지면 큰일 납니다. 마음까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다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힘쓰고,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 세우십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해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다 세우신대요. 직장도 하나님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리세요. 교회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더라.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나처럼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요?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였느니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성벽 밖에는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여러분 바로 뭐예요? 아주 그 대적들이 공격하기, 여러분 그런 쉬운 시간에 성문 열지 않고 아주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대적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둘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치 자기 집을 지키듯이 그 근처의 성벽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 완성됐으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 놓아도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경계를 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영적으로 경계심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언제 이 대적자들이 언제 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보셨잖아요. 당장 어제 느헤미야 6장 말씀부터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적들이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하고 힘쓰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만 완성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대적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반드시 또 하나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린 줄 아세요? 마귀가 보입니다. 마귀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고, 마귀가 내 가정을 공격하려고 하고,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마귀가 내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마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바라봐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지키기를 힘써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삼키려고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려고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몰라요. 잠언 4장 23절에 너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란 말이 바로 오늘 여기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지키란 말은 적들이 여러분들 백성들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지키라 이 말은 이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을 정말 지키려고, 내 가족들을 지키려고 생명 다해서 성벽을 지킨다고 쓸 때 마음을 지키란다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우리 마음 공격 많이 해요.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낙심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심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떠나가. 할렐루야. 마음에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지고 부정적인 생각 심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심어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경계태세를 여러분들 생명 다해 지키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날이, 가정에서 쉬는 월요일날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왜냐면 사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는 주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인분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정에서는 달라요.
가족들이 편안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날 더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게 하세요. 월요일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순간 화를 내게 하는 순간이 있었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겼는데, 잠자기 전에 어떤 여러분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걸로 인해서 마귀가 제 안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정말 걱정하는 생각, 낙심 생각, 신경 생각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정말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늘 하루 잘 보냈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들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실 제가 결국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가족들 죽이려고 삼키려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공격하려고 해요. 이때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죄된 생각 심어지면 대적하고 성령 충만 구하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핵심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명단 보셨죠? 오늘 느헤미야 7장 읽고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느헤미야 7장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 땅으로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한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3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굳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포로 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 기록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특별히, 느헤미야도 여러분 성벽 쌓느라 수고했잖아요. 또 느헤미야 함께 했던 사람들은 3차로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말씀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했을까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3차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도 수고했지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들이 처음에 1차로 돌아왔을 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 뭐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어요. 성벽도 없었어요. 환경이 황폐했어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세우려고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와 3차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수고했지만 1차로 돌아와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수고에 비하면 아닌 부족한 거예요.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여러분 17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죠. 그래서 성벽 건축 때까지 100년 걸려서 1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은혜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아세요. 그 명단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가족들 중에 누구보다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내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여러분, 어쩔 때는 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우리 가족 중에서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수고하세요. 가족들 위해서 미랄같이 희생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미랄같이 수고하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이런 교회도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헌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왜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나만, 어쩔 때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신데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헌신하라면 오직 순종하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쨌든 왜 가정에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사실 저는 저희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좀 그래요. 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우리 여섯 아이들 다 저를 불러요. 여러분, 어쩔 때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알아. 다 알아. 너가 가정의 미랄이 되라.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교육자도 있고, 제가 여러분 덜 수고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미랄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저 이 새벽 기도도요, 매일매일 나오기로 저도 하나님께 저를 드렸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 목사님 쉬세요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돼. 저는 새벽 기도의 부흥을 갈망하거든요. 새벽 기도의 부흥을 너무도 갈망하거든요. 담임 목사 피곤하다고 안 나오면 성도들은 안 피곤해요. 성도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런데도 애쓰고 힘써서 나오는데, 담임 목사가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무슨 새벽 기도의 부흥을 줘요. 여러분, 저 솔직히 느헤미야 특별 새벽 13일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수고하라고 하세요. 미랄이 되라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게 하시든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진짜 나 살리고 가정교회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명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와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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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다른 그 무엇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뛰어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뛰어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뛰어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마귀가 우는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가족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직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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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인도하소서. 마귀가 우는 사처럼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처럼 나를 시퍼렇게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지키게, 경계태세를 지키게 하소서. 마귀로부터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적 마귀를 향해서 영적으로 주님 바라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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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붙들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어떤 수고 헌신하는 걸 다 아시오니,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